여러분 오늘 여기에 왜 왔나요? 왜 왔어 여기? 그쵸. 윤아 여기 너 왜 왔어 여기? 엄마가 가래서 왔어. 그래 솔직한 대답이야. 근데 우리는요 맞아요. 윤재영이 얘기한 것처럼요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여러분 중에 뭐 전도사님 보고 싶어서 온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고맙습니다. 뭐 친구 만나고 싶어서 아니면 우리 아이돌 같은 성호쌤 만나고 싶어서 거기서 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물론 뭐 이렇게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 궁극적으로요 예배 드리러 왔고 예배 드리러 온 김에 사람들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뭐 윤호 말처럼 엄마가 가래서 갈 수도 있지만요 엄마가 왜 가라고 했냐면요 윤호야 너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라고 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 왔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영어를 뭘로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 때 고등학교 때 성문 종합 영어라는 게 있었거든요.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문 종합 영어로 모르는구나. 수학의 정석은 알죠? 정석은 남아있는데 성문은 죽었구나. 이럴 수가. 전도사님 때 성문 종합 영어는요 그러니까 영어판 정석이랑 비슷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드린다, give, 성문 종합 영어에서 수요동사, 혹시 수요동사로 들어봤니 너희들? 아직 수요동사라는 말을 쓰는구나. 야 내가 기부한다라는 얘기는 뭐야? 누군가가 그거를 그쵸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배를 받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받는 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이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 2주 동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친구들과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전도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 대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지금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누구랑 누가 나왔죠? 한 명은 분명하죠. 여자. 또 여자가 누구랑 얘기한 거야 지금? 맞습니다. 여자가요 지금 예수님이랑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살펴보려면 우리가 요한복음 4장 좀 앞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사마리아 수가 마을, 수가성이라는 곳에 있는 여자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나누신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수가 마을에 있는 여자와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우리 한번 근데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남자.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죠? 그렇죠. 그냥 우리가 통칭해서 근데 유대 사람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유대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그러면 지금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여자입니다. 이 사람 어디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이요 얼마나 이 앙숙관계에 있는지 모릅니다.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저 잡종 혼혈들, 더러운 피.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람, 저 지장만 사는 인간들, 저 콧대 높은 인간들. 여러분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요 서로를 향해서 아주 끓어오르는 미움이 있었어요.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깔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 마음이 심했냐? 여러분 이 지도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여기가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라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지역. 자,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가장 빠른 길이 A인가요? B인가요? 그쵸? A로 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근데 A로 가는 길에 뭐가 있어요? 네.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짧은 길이 이 길인데 이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요,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는지, 야, 내가 이 짧은 길 포기하고 이렇게 돌아간다.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왔던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시던 길에 여기서 이 여인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여인이요, 나에게 물 한 잔을 주시오. 근데 이 여인이 딱 보니까요, 딱 봐도 알거든. 이 사람 유대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인이 아주 쌀쌀맞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 유대 사람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걸어?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 나 아주 반응이요 적대적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오라,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이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선생님, 내가 아까 보니까 아까 나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완전 화냈는데, 선생님, 내가 지금 보니까 당신 예언자시군요.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궁금한 걸 물어봐요. 선생님, 우리 조상들은, 우리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네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가서 예배해야 된대요. 거기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나는 어떻게 해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건가요? 여러분 알다시피 성전이 어디에 있었죠? 네,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는요, 오직 그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이랑 사마리아 사람 관계가 어떻다고요? 앙숙이에요.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났다?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 더러운 인간이 여기 왔어. 꺼져. 이러면서요, 엄청 공격할 거예요.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고요, 그냥 자기 동네에 있는, 자기 마을에 있는 산에서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겐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고민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은요, 조금 말이 안 맞습니다. 지금 여인은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올바른 대답은 뭐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 이게 올바른 대답인데요, 여인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돼요? 라고 묻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은요, 때를 말씀하셨어요. 여인은 장소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은요, 그런 거 질문하지 않을 때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네, 여러분, 참되게, 진실되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대요. 그리고 그럴 때가 온대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내 지금 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나한테 어디서 예배 드려요라고 물을 때가 아니야. 이제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때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예배드리고 있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가 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엄청 슬픈 일이에요. 나는 분명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의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이거 엄청 속상한 일입니다. 아니요, 속상한 일을 넘어서요,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이건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돼요. 정말 지금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다시 말해서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 우리가 전부를 살펴보기 어려워서요, 우리는 첫 번째,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전사님 방금 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누군가의 예배는 거절하십니다. 그 예가요, 우리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둘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입니다. 이 둘은 형제였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고 가인은 밭을 갈아서 농산물을 얻는 농부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가인은 자기가 땅에서 거둔 곡식을, 그리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 처음 태어난 양의 새끼를 가지고 각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딱 보니까요, 가인이 봐도 뭐야, 지금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셨지? 이게 딱 보이니까요, 가인이 화가 났어요. 딱 표정을 봐도 지금 화가 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네가 왜 화를 내고 있니? 네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어째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겠니?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죄가 너를 집어삼키려 하는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왜 하나님이 누군가의 예배는 받고 누군가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지? 네, 이 가인이 지금 올바르게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가인이 올바르게 예배드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을 우리는요,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은요, 더 나은 제물을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은 것일까요? 여러분, 아벨은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드린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성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이 마음이 아벨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에겐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여기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뭐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예배 드리는 신용이나 좀 해보자. 여러분, 그래서 가인은요,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충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아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공간을요, 공기가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공기를 눈에 볼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아까 준우는 자기는 공기가 보인대. 준우는요, 선생님 저는 공기가 보여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네 눈을 갖고 싶다 그랬어. 여러분,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공기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여러분, 열이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막 열이 펄펄 끓고 있어도요, 저 사람한테 열이 나나 잘 보지 못합니다. 근데 열화상 카메라를 딱 들이대는 순간요, 열이 나는 사람과 열이 나지 않는 사람이 딱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내 눈에 열이 보이지 않았다고 열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요, 영의 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다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아벨은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가인은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사모님과 함께 아주 정말 즐거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여러분, 그냥 음악이 나오니까 그 곡조에 맞춰서 내가 노래를 흥얼거린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할 수 없습니다. 정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내가 정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이름을 즐거이 부르는 게 나에게 정말 기쁨입니다.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실과 마음이 담기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이 100시간, 200시간, 300시간 노래를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단 한 번의 찬양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찬양이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여러분, 그럼요, 여러분이 정말 그 작은 소리로 1분, 아니 10초라도 찬양한 그 찬양을요,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까 윤호가 우리에게 좀 솔직하게 고백해줬죠. 엄마가 가래서 왔어요. 엄마가 교회에 안 가면 잔소리를 부다다다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우리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엄마에 의해서 억지로 등 떠밀려 이 자리에 지금 왔다 할지라도요,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래, 맞아, 난 네 눈에 보이지 않아.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봐. 내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 4절 이후에 있는 6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예배. 여러분, 진실한 예배는 이런 예배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과 한번 연관지어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전도사님이 코로나 겪어보니까 알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 주간 격리 생활을 했거든요. 밖에 못 나간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참 이번 한 주간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또 집에서 우리 부모님 통해서 내가 이 좋은 것들 누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진실한 마음. 혹은 하나님, 나 오늘 이번 주에 친구랑 싸웠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한테 깨지고 집에서는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위로해 주시죠. 내가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이, 이 진솔한 고백 가운데 진심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성전에 가야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요, 성전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구보다 더
더 크신 하나님, 이 지구가 속한 태양계보다 크신 하나님, 이 태양계가 속한 이 은하보다, 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더 나은 제물을, 가장 좋은 정성을 주님께 바쳐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영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는다면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라보기 싫은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비록 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아마 좀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과 좀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라는 찬양인데요. 전도사님 먼저 좀 불러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따라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곳에 계신 주님, 이곳에 계신 주님을요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전도사님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